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때를 따라가 무슨 의미인지, 때를 따라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이런 걸 이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제가 좀 헤맸습니다. 도대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그 결론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24장 45절을 저희들이 보겠는데요.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 한 단어지만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더라고요. 킹 제임스 영어를 보게 되면 in due season, 철을 따라,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양식, 음식을 먹는 것은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현명한 종은 일용할 양식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내 집 식구들에게 매일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제때제때에 줄, 그런 현명한 종이라면, 그런 종이라면 참 현명한 종일 텐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나는 찾는다. 그런 사람을 나는 나의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센스가 맞고 바로 그것이 현명한 종일 텐데, 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정한 시기에 양식을 주는 것이 현명한 종인가? 좀 아닌데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음식은 매일매일 하루에 3끼를 먹는 건데 철을 따라 주시는 양식이, 그 철을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현명한 종이라고요? 참으로 이 찬송가가 너무나 귀중한 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은 찬송가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복음성가에서 찾으려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가를 주신 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철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양식을 철을 따르다 주다 보면은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이티에 우리가 쌀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1년에 2번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참으로 현명한 종이라면 철을 따라가 아니라, 정한 기간에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현명한 종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있고 철을 따라 먹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게 되면 만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죠. 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거저 먹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양식은 우리가 준비하는 양식입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추수하게 되면 그 농사와 추수를 통해서 양식을 먹게 되죠. 이 농사와 추수가 철을 따라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기한에 맞추어진 그러한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고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추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수에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생존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농사가 있죠. 밀농사가 있고 보리 농사가 있고 올리브 무화과나무 농사, 포도 농사, 여러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농사들이 한순간에 한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때가 다릅니다. 정한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을 놓치면 이게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한 기간을 알아서 그 정한 기간에 농사를 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합쳐지게 되면 또 정한 기간에 추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달리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정한 기간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한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열매를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먹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먹는 양식을 먹어야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얻게 되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밀추수는 오순절 때 하게 됩니다. 오순절 때가 언제입니까? 7월 달인가요? 4, 5, 예. 그 다음에 보리추수는 부활절, 유월절, 무교절 때 하게 됩니다. 이거 4월 달이죠. 그 다음에 올리브 추수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때가 다 다르고요. 이것을 심는, 농사하는 때도 각각 다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농사해야 되고 때를 따라 추수할 때, 그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추수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개미에 대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예,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길들을 살펴보고. 자, 그들의 길들이 뭡니까? 길들,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은 준비하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준비하는 방식, 삶이 개미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자, 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 때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때를 따라 추수하게 된다는 것,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삶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정한 기간마다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할 때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8절,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여름이라는 때에, 그 기간에 개미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 겨울 때 개미는 그 양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오 게으른 자여,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정한 기간에 따라 먹을 양식을 먹지 않느냐? 그 기간에 준비를 왜 하지 않느냐? 오 게으른 자여, 어리석은 자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4장 45절로 돌아가면요. 자, 그러면 24장 45절에서 이제 주제를 제가 찾아볼게요. 주제가 무엇이며 그 주제의 답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제 한국말로 읽으니까 이게 주제가 뭔지
저는 머리가 잘 안 굴러가서 헷갈려요. 근데 영어로 읽으니까 주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와 한국말은 완전히 거꾸로 해요. 그리고 영어는 항상 주제를 먼저 해요. I am a boy 그러면 그럼 나는 주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읽게 되면 주제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Who is faithful and wise servant 하면서 딱 나와요. 예. 그렇게 시작해요. 영어는. 그러니까 주제는 누가 현명하고 신실한 종이냐 하고 질문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신실하고 현명한 교인이십니까? 누가 신실하고 현명한 목사입니까? 그 답을 또 해줘요. 신실하고 현명한 교인이나 신실하고 현명한 목사는 철을 따라 정한 시기에 양식을 먹는 자다. 그리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목사는 철을 따라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다스릴 자로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그러한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같이 왕 노릇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양식을 먹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왕노릇하는 왕이 되는,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철이 있습니다. 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자, 이 기간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막절, 추수 때, 나팔절, 추수 때, 속죄일, 추수 때 우리가 준비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때를 따라 추수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십자가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무교절 때는 누룩이 없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초실절 때는 부활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오순절 때는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나팔절 때는 신부의 양식, 휴거의 양식, 속죄일 때는 재림의 양식, 대환란 기간에 회개하는 양식, 그 다음에 장막절 때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보다도 철을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철을 따라 양식을 먹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철을 따라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현명한 지도자는 철을 따라, 무슨 철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정한 7명절의 철을 따라. 현명한 백성은 뭐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철을 따라 양식을 안 주세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맨날 십자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철을 따라 양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일용할 양식만 주는 교회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은, 지도자는 철을 따라 양식을 주는 교회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용할 양식도 당연히 먹지만 철을 따라 양식을 먹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명한 백성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철을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안 주지만 내가 알아서 철을 따라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님과 계시된 말씀으로 철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일곱 명절이다. 일곱 명절이다. 이 일곱 명절에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일곱 명절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오순절 때예요. 지금은 속죄일 때예요. 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가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뭐죠? 핍박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고 뭐랬죠? 너희들이 10일 동안 핍박을 받으리라. 요 10일은 핍박의 기간인데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그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팔절과 속죄일 기간 10일 동안 전부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간이래요. 라피한테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얘기한대요. 너의 이름 아직도 생명책에 있어? 너의 이름 아직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았어? 지워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서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지워지려고 했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 나팔절과 속죄일 기간 사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을 보면서 우리 각개인의 일곱 명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개인에는 십자가의 때가 있고, 부활의 때가 있고, 무교절의 때가 있고, 오순절의 때가 있고, 나팔절의 때가 있는데, 우리 각 개인의 일곱 명절에 맞추어서 목사는 양식을 먹이고, 백성은 알아서 자기가 나의 일곱 명절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일곱 명절이 있습니다. 역사의 일곱 명절 따라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일곱 명절을 가르치게 되고, 교인들도 스스로 지금 이 시대는 일곱 명절 중에 어느 시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그게 지혜로운 자지,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구원을 완성 못하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철을 따라 먹어야 하는 양식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추수하는 것인데, 내가 순종을 하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농사도 잘 되고 추수도 잘 돼서 우리가 철을 따라 양식을 먹게 되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신명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청정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절기별로 한다면 일곱 절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절기별로 해석한다면 일곱 절기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일곱 절기에 대한 양식을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일곱 절기의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내가 주워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그 때를 맞추고, 네가 때를 맞추면 나도 때를 맞추리라. 내가 그 때를 맞추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일곱 절기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성령과 말기의 성령. 초기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말기의 성령은 재림 앞서서 추수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성령을 안 받으신 분 괜찮아요? 말기의 성령만 받으시면 됩니다. 초기의 성령을 받으신 사람도 여기 계세요? 그러면 말기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절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아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이때나 저때나 뭐 닐일이야 니나노입니까? 그냥 밀려한 양식 먹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십니까? 그런 자들은 언제까지 자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깨어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지어다. 그것이 추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먹는 자들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 그러면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때를 얘기한 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가 아까 읽은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양식은 뭐죠? 7명절 중에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의 양식, 속죄일의 양식, 장막절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4장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24장에 이 모든 일들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가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때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예요. 일어나는 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가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때인지 아니면 아직은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아닌지 우리가 비교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모든 일들의 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찾아 먹으면 우리가 지혜롭고 성공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쟁의 소문과 전쟁들, 기근, 역병, 전염병, 지진, 기독교인들의 핍박, 사람들의 실족,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평판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미혹의 역사를 하고 노아의 때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성애와 인터테인먼트가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에 맞는 철에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예언서도 공부하시고요. 왜 안 하는지 몰라요. 혼자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자, 그럼 이제 무서운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아니 뭐 코로나가 일어나고요. 이게 언제 끝나나? 안 끝나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이 일어났죠?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의 때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점점 심해지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때까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고, 여기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게 지금 시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하는 때이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하고 반드시 일어나고 더 심해질 텐데 왜 걱정을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걱정들이 더 심해지는데요. 근데 여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심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세상은 망가지지만 우리들은 정화될 것이다 하는 영적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무슨 때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닌 때. 그렇지만 끝은 가까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때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 전염병이죠.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자, 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여기 역병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으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역병, 전염병이 빠졌으니 지금 이 시대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는 전염병이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 근데 전염병이 여기 보니까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글로벌하다네요. 글로벌.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전염병과 지진은 로컬이에요. 로컬. 그다음 지진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100배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차트 하는 거 보면 번쩍 하루에도요. 번쩍 4점, 5점, 6점, 7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글로벌리. 그러니까 지금 때는 정말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언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은 이걸 안 가르치면은 때에 따라 양식을 안 주는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면 때에 따라 양식을 안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추수를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무후무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전무후무하고 글로벌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이에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까워요. 바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양식을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기로 노력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몇 구절만 더 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딱 맞죠? 우리도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아, 그럼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이것을 이용하라. 이용해서 거듭나라. 정화되라.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두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도 지금 시작하는 때예요. 자,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분이 교회에 이제 친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교회 친교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신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백신을 받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면 이제는 짐승의 표 받은 자가 안 받은 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게 돼요. 그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는 이제 그 짐승의 표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때, 이때는 짐승의 표의 때, 막 죽어나가는 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감사하죠.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게 감사하죠. 아직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때를 넘기면 추수의 때가 와서 재림의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때에 맞춰, 지금 때에 맞춰 양식을 먹어 준비해서 우리는 때에 맞춰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때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켜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장 10절 제가 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제가 제 인생을 요새 돌아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을 실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마음이 좀 아파요. 항상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를 얼마나 제가 못 살게 굴었는지. 우리 아내는 뭐 말도 말고, 또 그렇게 또 말로 장난쳐서 사람들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실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회개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도 혹시 저한테 실족당하신 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러니까 실족을 잘 당하고 남을 실족도 잘하고, 그래서 누구 실족하지 마시고요. 또 실족도 당하지 마세요. 예.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또 남을 실족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약한 형상, 이 마귀의 현상에 휩싸여서 나중에는 짐승의 표도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넘겨서 죽이고, 그런 일까지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면요.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언제 오신다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때를 모르는 거예요. 늦어지리라 하고 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모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들은 때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때를 맞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를 몰라요. 주인이 늦게 오시겠지. 때를 알고 싶지도 않아.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이 때를 모르면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뭐 나중에 오시겠지 하면은 우리 여행이나 갈까, 뭐 놀까, 뭘 먹을까, 맨날 그 생각이에요. 예. 이게 그겁니다. 예. 타락하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 혼으로 사는 거. 때를 알게 되면, 때의 양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안 살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정신 차려야 돼요. 24절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때를 이렇게 놓치게 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정확히 어느 때지? 도대체 짐승의 표는 정확히 뭐지? 점점 짐승의 표도 바뀌어.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 it's okay. 알지 못하는 거 it's okay. 근데 깨어 있으면 상관없어. 알지 못해도 깨어 있으면 상관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깨어 있으면 돼. 자,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도적은 자기가 언제 온다고 절대로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적이 내가 언제 시간에 갈게 하고 얘기한다면 그 도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언제 올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도적이 언제 와도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깨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시간을 몰라도 아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게 되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다 됐다 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보게 되면은 알라. 이게 24장을 정리한 거예요. 인자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라. 그리고 예언을 읽고 깨달으라 하면 예언이 그대로 맞춰져요.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일치가 돼서 지금 이 시대랑 쫙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과 요한계시록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한 머릿속에 한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쫙.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도 모르는 게 있는데 상관없어. 몰라도 깨어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때에 따라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또 집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또 먹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 한 사람이 하는 게 또 부족하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상관없어. 5번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알지 못해도 아는 것이다. 깨어 있지 못하면 멸망하고 깨어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24장에 또 많죠. 미혹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피난하라. 그런 것도 명령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 때에 따라 양식을 먹어서 이 때를 우리가 지나가서 추수 때에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